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디도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간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더불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결국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는 택하시고 또 누군가는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이 영생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 누군가 믿음을 갖게 하고 누군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 속에서 영생의 소망함으로 또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말하며 바울은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줍니다.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그 복음에 반응하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 또 다가올 내일도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는 것,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데요.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전도는 바울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전도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 전도사라는 그 명칭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어떤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한 사람들, 목회자들이 하는 것,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복음의 은사가 있으신,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하는 것,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어떤 누군가에게 넘겨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전문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혹시 누군가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는요, 바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얘기한 것은 본인과 같은 전문인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전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전문인 사역자에게만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목도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가 영생의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본 자, 복음을 전해본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해본 자가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이 디도서가 누구에게 전한 편지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글을 써내려 갈 때에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글을 받는 디도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써내려 갈 때에는, 이 4절의 말씀을 적을 때에는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도는 누구인가? 디도는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육체적인 아들이 디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나의 참 아들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전했습니다. 디도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장해 가며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이제는 그레데에 있는 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까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간 것을 봅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내려 갈 때에 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그 감격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복음을 전해본 자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아본, 우리가 갓난 아기를 보면 그 모습 안에서 생명의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있어요. 그 아이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참 이런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 감격과 감동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본 자의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낳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부모 될 자격도 없어 보이는 자가 그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신비로워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음의 신비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고 놀랍게 그 복음에 반응하며 그 영혼이 감격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은요,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감격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뜨거운, 정말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가득한 이 감정들을 여러분들도 삶에서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책으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들음으로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입을 열어 내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누구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없다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참 아들, 이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그 감격 속에 나의 참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 사랑하는 자야, 네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거두며 살았는가?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저에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참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감격 맛보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많은 영적으로 낳은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갓난 아이가 되어서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영적인 갓난 아이가 되어서 누군가 나에게 먹여주기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고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바울이 디도에게 또 지혜를 주므로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디도서를 통해서 권면해 주는 것처럼 또 영적인 부모로서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로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모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인 자녀들이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꿈꾸며 같이 그 마음을 품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으로서 영혼을 만나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놀라운 특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걷게 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신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비를 또 나눠둘 수 있는 자, 그 나눔으로 인하여서 영적 탄생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삼선 교회가 영적인 부모들이 가득하고 또 영적인 자녀들이 놀랍게 태어나는 이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생명이 새롭게 늘 태어나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학교 또 둘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또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봉사자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감격 속에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그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줄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